제가 지난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부활에 대해서 많이 무지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는 그래도 아는 바가 있다 그랬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많이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부활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성경책도 읽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부활의 신비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십자가는 예수님의 순종이었구나. 그리고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신다. 나의 파트는 순종이고 나의 파트는 십자가고 부활은 하나님의 파트구나. 부활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능력이구나. 내가 억지로 부활을 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부활이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은 순종하신 예수님을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한 부활의 신비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에서는 부활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 삶을 통해서 제가 뒤돌아본 것입니다. 신학교나 제 주위나 제가 거쳤던 많은 교회에서도 부활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속 시원하게 부활의 비밀은 이것이고 부활의 능력은 이것이고 부활이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는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는 잘 가르칩니다. 근데 왜 부활에 대해서는 이렇게 잘 가르치지 않는가? 아마 교회들이 부활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다. 부활은 우리가 미래에 우리 몸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부활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연관시켜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에 대해서 무지했고 참 나는 예수님인데 왜 나의 삶은 부활과 상관이 없지? 하는 그러한 그 퀘스천 속에서 그러한 그 의문 속에서 그러한 그 갈급함 속에서 모자람 속에서 부활이 뭐지? 부활에 대해서 알아보려는 그러한 스트러글, 그런 번뇌가 저에게 있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지금도 내가 진짜 부활의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을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십자가를 믿는다면 당연히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십자가를 믿는데 부활의 삶이 안 따라오지? 하는 것을 오늘 진단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부활은 미래니까 지금 이 시간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 재림은 미래니까 지금 이 시간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 예, 맞습니다. 부활은 미래고 재림도 미래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야 되고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야 부활도 있는 것이고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야 재림도 있는 것입니다. 재림과 부활이 미래라고 오늘 이 시간과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큰 문제다. 이 교회가 가장 핵심이 빠졌는데 그것이 부활이다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부활이 빠진 이 시대의 교회,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교회들을 보니까요, 제가 느낀 겁니다. 제가 체험한 겁니다. 십자가는 보이는데 부활이 안 보여요.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부활은 보이는데 십자가가 안 보여요. 십자가와 부활은 항상 같이 공존하며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는 곳에는 십자가가 존재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은 십자가는 있는데 부활은 없고 부활이 있는 것 같은데 십자가는 없어요. 이것이 교회의 현실이고 우리의 현실이고 나의 현실이었다. 왜 십자가와 부활은 단짝인데 원 패키지인데 묶음인데 왜 이렇게 한쪽이 없어지는 한쪽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현상이 일어날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십자가는 보입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데 부활은 없어요. 부활의 지식도 없고 부활의 깨달음도 없고 부활의 열매도 없고 부활의 삶도 없어요. 자, 부활의 삶이 없다는 것은 거듭남이 없다는 겁니다.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로 구원받았는데 변화가 없어요. 거듭난 삶이 따라오는 것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보이는데 왜 부활이 안 보입니까? 그것이 저의 질문인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어떤 교회들을 보니까 부활이 보여요. 왁자지껄하고 선교도 하고 뭐 하이티도 가고 그 다음에 막 부흥회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정말 누가 봐도 이건 부활이에요. 근데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니까 겸손이 없어요. 교만이 있어요. 자리 싸움을 해요. 이기주의가 있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자기 부인이 없어요. 참 실망을 합니다. 참 상처를 받습니다. 아, 참 겉으로 보이기에는 너무나 부활 같은데 속으로 들어보니까 십자가가 없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도대체 왜 십자가와 부활이 공존을 못하지? 왜 함께 역사를 못하지? 참으로 안타까움으로 부활이 있는 것 같으면 십자가가 없고 십자가가 있는 것 같으면 부활이 없고 이게 뭐지? 하는 바로 이 시대 교회의 흐름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있는 십자가를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는 부활도 믿어야 합니다. 부활을 누리는 자는 우리가 하이티 선교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부활의 역사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존재해야 한다. 십자가도 빠지지 않고 부활도 빠지지 않는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온전하게 겸비한 그러한 온전한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겠다. 참 그러한 교회를 찾아보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자, 그러면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십자가에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있는데 부활이 없다면 이건 뭐죠? 지금까지 얘기했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개 목사는 잘하는데 사랑이 없구나. 참 그분은 참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니까 찬바람이 쌩쌩 부는구나. 나는 참 은혜스러운 분인 줄 알고 가까이 갔는데 아니 성격은 이상하네. 참 상처를 받아요. 이게 뭡니까? 십자가는 있는데 부활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활이 있는데 십자가가 없다면 그건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부활인 척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 교회가 위선이라는 그런 기초 위에 세워진 겁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냥 무너지는 것이 이것이 가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반드시 있어야 우리의 부활에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부활이 따라와야 십자가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유명한 CCC 사형리의 기도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CCC는요 우리나라를 들었다 놨다 한 그러한 전도지입니다. 이 전도지를 얼마나 많이 사용했는지 이 전도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여기 사형리에 나오는 영접 기도예요. 이 기도가 틀리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기도에는 부활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제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부활과 상관없는지 그냥 십자가면 다 되는 것처럼 십자가면 다 됩니다. 근데 십자가가 부활로 이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부활로 이어져야 십자가는 십자가인 겁니다. 근데 여기 기도해 보게 되면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입각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 찬송을 언제 부르죠? 부활절에만 부릅니다. 저희 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부활절 말고도 부활 찬송가를 부르려고 그러는데 좀 이상해요. 이건 부활절만 부르는 건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찬송가는 크리스마스 때만 부릅니다. 그건 괜찮아요. 크리스마스 찬송을 크리스마스 때만 불러도 돼요. 그렇지만 부활 찬송가는 부활절만 부르면 안 돼요. 매일 불러야 돼요. 왜? 부활은 우리에게 매일 일어나야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부활절 설교도 부활절만 하더라고요. 이만큼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부활에 대해서는 부활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에요. 왜 이럴까요? 교회에서 부활을 가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삶을 우리는 안 살고 도리어 부활인 척하는 형식만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가짜 부활을 깨고 십자가와 부활이 역사되는 진짜 믿음, 진짜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여기에는 믿음의 고백이 나와 있고 우리 믿음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내용이 십자가로 끝납니다. 근데 십자가로 끝나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재림으로 오셔서 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나의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고백이 다 들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는 기도지만 그래도 여기에는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부활의 고백이 들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죽음에서 일으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고백도, 특별히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고백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죽었고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아멘 하는 그러한 영접 기도에 부활이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부활을 여기서는 assume 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고백에는 부활이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면 이렇게 된대요. 바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당신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진실로 이 기도를 드리더라도 이게 2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2분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영접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린다면 예수님의 영접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시작이 됩니다.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나의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과정이 걸립니다. 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내가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나의 인생의 위기를 맞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치 요 2분 기도로 나의 영접이 다 이루어진 양, 마치 2분 영접 기도로 나의 구원이 다 이루어진 양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의 포커스는 지금 이 2분 기도를 탓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는 부활이 너무나 빠져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8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자, 뭐라 그랬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으니. 자, 십자가로 끝나면, 내 고백이 십자가로 끝나면 저주로 끝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로 끝나면 예수님도 죽음으로 끝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버리노라. 자, 예수님께서는 어떤 육신으로 오셨어요? 부활의 육신으로 오셨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썩어질 육신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도 썩어질 육신으로 오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망으로 끝난다면 썩어질 육신으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생명이 얻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를 질 때, 바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로 일으키신다. 그래서 부활은 십자가 다음에 저절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와 부활을 살아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고 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 참, 십자가와 부활은 매 순간 매 순간 나의 삶이 되어야 한다. 2번, 십자가만 있다면 부활은 없다. 예수님께서 부활 안 하셨다면
예수님에게도 생명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인간이시니까.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이시기 때문에. 자,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셔야 예수님도 생명이 있는 겁니다. 자, 부활하시려면 죽어야 돼요. 죽음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자, 우리도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3번. 십자가가 부활로 인도하여 생명을 얻게 한다. 죽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 십자가가 부활로 인도한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겁니다. 우리가 늙는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도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영적으로도 부활하지요. 영적인 십자가와 영적인 부활이 먼저 있게 되면 우리에게 육적인 부활도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고백은 우리가 십자가를 고백하고 부활을 고백했을 때,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는 부활하셨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나도 지금은 부활의 사람이야. 나는 거듭났어. 이제는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야.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나는 십자가의 능력,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바로 그것이 부활의 삶이다. 부활의 현실이다. 우리는 십자가의 현실을 믿고 부활의 현실을 믿어서 구원을 누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의 현실을 잊어버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다 끝.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부활이 없는 신앙생활이다. 자, 그러면 6번.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것처럼 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것처럼 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를 져야 돼? 예, 맞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지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는데, 모든 값을 치르셨는데 왜 나도 십자가를 져야 돼? 그렇게 우리가 얼마든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는 대속의 십자가는 아닙니다. 값을 치르시는, 모든 인류의 죄의 값을 치르시는 대속의 십자가는 예수님밖에 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것처럼 나의 십자가와 나의 부활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을 보게 되면요, 이 대속이라는 것, 대속.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다는 이 대속.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많은 실수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이것을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합쳐서 온전하게 믿음의 고백으로 만들질 않았어요. 그냥 사람들이 말해준 대로, 교회가 가르쳐준 대로 그냥 대충 대속이란 이런 것이다. 자,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대속이란 예수님께서 혼자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죽으셨으니 당신은 땅에서 적당히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살고 믿었던 대속이었다. 저도 이것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으니까 나는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세상에서 그냥 적당히 열심히 살다가 편안히 살다가 이제 죽으면 이제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티켓을 딱 갖고 천당문 들어갈 때 싹 보여주고 싹 들어가면 되지.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믿었던, 지금까지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예수님의 대속을 이렇게 생각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바울 사도나 이 사도들의 고백과 사도들의 복음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다가 더 애드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7번인데, 대속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혼자서 대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대속하실 때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 육신을,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나의 고집을, 나의 죄악을 십자가에서 처형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내 자신입니다. 내 옛사람입니다. 내 고집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이기주의입니다. 이것 때문에 가정에도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에도 문제가 일어나고 이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내 사이가 막혀갖고서 성령 충만이 안 되는 게 나 때문입니다. 나도 내 자신 싫습니다. 내 자신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새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내 안에 있는 죄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악이 나를 끌어잡아 내리는도다 하면서 바울 사도도 내 자신의 옛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값을 치르시며 대속하여 돌아가셨을 때 나의 육신도 거기서 처단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옛사람이 있죠. 나의 육신이 있죠. 나의 죄가 있죠. 나의 고집이 있죠. 그렇죠? 나의 자존심이 있죠. 나의 그 자랑이 있죠. 교만이 있죠. 요거를 십자가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올려드립니다. 그래 고마워. 그러면 십자가에서 막 처단해 죽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면서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올려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걸 죽여주십니다. 그것이 나의 십자가예요. 내가 억지로 나의 자존심을 죽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내가 억지로 내 옛사람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내 안에서 움틀거리는 나의 육신을 내가 내 인간의 힘으로 억지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내 육신을, 나의 옛사람을, 나의 자존심을, 나의 교만을 십자가에 드리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못 박아 죽이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그 역사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는 이 내 자존심, 나의 자아, 이 목사라는 이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을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데 걱정하지 마. 내가 십자가에서 그거 죽였어. 처형했어. 그러니까 그거 나한테 줘.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나를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죽이셨을 때 아이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신 거예요. 네가 네 자존심을 십자가에 처형했구나. 내 아들과 똑같이 너도 그랬구나. 이제 내가 내 아들을 죽음에서 부활시킨 것처럼 내가 너를 죽음에서 부활시키리라. 내가 부활의 능력을 너에게 부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존심을 십자가에서 처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처형하죠? 그냥 그림을 그립니까? 상상을 합니까? 내 육신이 지금 떠올랐다. 예수님 십자가에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면 그것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처형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와는 반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99% 정확한 방법.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99% 정확한 방법. 말씀드렸죠,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거 무조건 반대로 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무조건 반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 볼까? 안 보시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 갈까? 안 가시면 하나님 뜻입니다. 이거 먹을까? 안 먹으면 하나님 뜻입니다. 이만큼 우리는 100% 우리의 욕심과 우리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옛사람인데 이걸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는 너무 힘들어요. 안 돼요. 그럼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서 그 말씀으로 나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를 부인하면 그 십자가에 처형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럼 부활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살아가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다 하셨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으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천당 쏙 들어가지. 이거는 이 육본과 같은 신앙에는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어요. 여긴 예수님만 혼자, 십자가 부활은 예수님 혼자 하세요. 나는 구경하다가 천당이나 들어가렵니다. 이게 육본 신앙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신앙이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됐는지 정말 마귀도 대단해요. 마귀도 어떻게 이런 신앙을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서 전 교회를 그냥 완전히 파멸시켰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해서 그 길을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하셨듯이 나도 나의 십자가와 나의 부활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대속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다 하는 것을 체험하시고 깨달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로마서 성경 구절 몇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시인과 믿음. 자, 시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 고백을 하면은 가정에서 잘리고, 공회에서 잘리고, 유대인에게서 잘리고,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시인을 하게 되면요,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몰라요. 그래서 많이 죽었거든요. 이 시인이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때도 고백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때는 부인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믿음인데요, 이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입니다. 자, 여기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부활을 믿으면, 부활의 삶을 믿으면, 부활의 신앙을 믿으면, 부활의 능력을 믿으면, 부활을 살면, 믿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부활을 사는 겁니다.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오죠. 마찬가지로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부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 구절 몇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요 너의 믿음 또한 헛된 것이니라. 자, 복음에서 부활이 빠지면, 영적 기도에서 부활이 빠지면, 우리의 믿음에서 부활의 고백이 빠지면 믿음이 헛것이라, 고백도 헛것이라, 기도도 헛것이라, 복음도 헛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밝혀지리니, 나의 삶의 부활의 고백이었고 나의 삶의 부활의 열매가 없다면 이것은 거짓이다, 거짓이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북적북적의 십자가가 없다면 그것은 거짓이죠. 십자가를 사랑하는데 부활의 삶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헛된 것이죠. 생명이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사도들의 복음은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는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이 둘은 하나입니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로 끝나면 저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십자가 다음엔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렇죠?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를 일으켰어요? 하나님이.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누구에게 이 부활의 능력을 베푸시죠?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 아니, 왜 나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안 나타나? 십자가를 안 지니까 내가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겠니?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되면, 우리가 가정에서 내 십자가를 지고 교회에서 내 십자가를 지고 자녀들에게 내 십자가를 지게 되면 부활의 능력은 저절로 부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 내가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리라.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기 부활이 생명이라고 나왔잖아요. 부활이 생명입니다. 부활이 생명입니다. 이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이거는 우리에게 대한 것이죠. 나의 십자가와 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면 나의 부활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십자가가 생명입니까? 예, 십자가 생명이죠. 근데 십자가만은 생명이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생명입니다. 당연히 십자가는 부활이 따라오죠. 그래서 십자가는 생명이에요.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이 시대에 부활 없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건 생명이 아니다. 그건 생명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히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을 갖게 하셨으니. 자, 이것을 정리한다면 그 다음에 자, 핏뿌림 죽은 자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로 택하심을 입었다. 아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로 거듭남을 입었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잠깐 뒤로 돌아보게 되면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산소망을 갖게 되는데 이 산소망은 뭡니까? 재림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 뭡니까? 핏뿌림과 부활과 산소망. 핏뿌림 십자가는 택하시며 부활은 거듭나며 재림은 구원의 완성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다시 뒤를 돌아가게 되면 여기 보니까 십자가를 순종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십자가였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십자가는 예수님의 순종과 낮아짐이고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과 높이심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고 부활은 하나님이고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 것으로 소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그 다음에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다. 자, 할례가 뭐죠? 찢는 거죠. 찢어서 벗기는 거죠. 육신을 찢는 겁니다. 할례가.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는 뭡니까? 예수님의 육신이 찢긴 거예요. 자,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는 뭡니까? 십자가예요. 그럼 십자가가 무슨 일을 했어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을 줬어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요. 부활로. 근데 십자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처형하는 거예요. 처형. 저주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음으로 나의 육신을 처형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이는 거예요. 부활은 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이 단짝을 이뤄야 죽을 건 죽고 살 거는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십자가를 통해서 벗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또 나오죠.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자, 침례는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침례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가 하는 거는 뭐예요? 십자가는 죽이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저주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처형하는 곳이에요. 아주 무서운 곳이에요. 비참한 곳입니다. 십자가로 끝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다행히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부활이죠. 역사를 믿음으로 부활을 믿음으로 뭐 부활만 믿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십자가가 역사하고 부활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십자가의 역사는 뭐예요? 죽이는 거. 부활의 역사는 뭐예요? 살리는 거. 그래서 내가 죽을 게 죽고 살 게 사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삶과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은 뭐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 부활의 삶은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3절이요. 너희의 죄들과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용서가 나오죠. 용서는 십자가로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용서를 받았다. 여기 나오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니,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을 처단했다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저주를 처단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자, 그럼 십자가에서 나만 죽은 줄 알았는데 율법의 정죄도 죽었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처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십자가와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아멘.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십자가는 처형하는 것이에요. 없애는 것이에요. 죽이는 것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했을 때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하면 거기에 새 생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슨 말인지 아시죠?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고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권세와 율법의 저주만 죽인 줄 알았는데 마귀의 권세를 벗겨버리셨네.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네. 십자가에서 또 마귀까지도 처단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러한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이용해서 우리의 자존심, 마귀의 공격, 율법의 저주, 이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이고 고마워하고 받아갖고서 그걸 십자가에다 자기와 함께 못 박아버리세요. 그러면 율법의 저주도 날아가고 마귀의 권세도 날아가고 나의 자존심도 날아가고 나는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부활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활을 믿으시고 부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공고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